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 신약성경 88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7절을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기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본문, 지난주까지 본문, 우리 앞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제 수태 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생과 탄생에 대한 예고 기사를 우리가 보았죠. 오늘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이 실제 탄생한 기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는 이제 2장부터는 예수님이 실제 탄생하신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그 존재 자체는 예수님의 길을 닦고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필연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선구자죠. 선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발대가 왔다라는 것은 이제 이어서 본진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제 도로 표지판과 같아요. 방향 지시 등 우리가 전방 200m 화살표가 딱 있으면 그 200m 딱 가면은 그 지시한 것이 정확히 나오죠.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방향 지시등이고 표지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그 58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 요한을 낳을 때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로 이 기쁨은 바로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한 기쁨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 늙게까지 아이가 없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아이를 낳게 하신 거, 그걸 보면서 이제 이웃과 친척들이 기뻐했죠. 물론 그 기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탄생한 데서 오는 그 기쁨의 의미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의 출생으로 인한 기쁨은 메시아요 구원자인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수확의 기쁨을 말하죠. 첫 수확의 기쁨은 그 첫 수확 이후에 본격적인 그 풍성한 추수에서 오는 풍성한 기쁨을 예고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고 과수나무를 심은 다음에 이제 적절한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사과를 따서 이렇게 먹어봅니다. 새콤달콤 맛있네. 이제 따도 되겠다. 이제 추수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처음 이제 수확을 하고 추수를 하고 열매를 따서 이제 먹어본 다음에 그때 이제 본격적인 추수의 시기가 됐다는 것을 알면서 처음 그것을 이제 열매를 따면서 그동안의 그 노력,
땀 흘리면서 애썼던 그 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기쁨과 보람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수학의 기쁨인 거죠. 이제 그 기쁨은 이제 본격적인 추수, 모든 풍성한 그 추수에서 오는 그 기쁨을 이제 예고하는 겁니다. 더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고, 더 풍성히 먹고, 더 풍성히 팔고, 수익을 얻게 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한 기쁨을 예고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에서 오는 이 기쁨의 관계가, 그 기쁨의 차이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한의 출생으로 인한 기쁨은 바로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한 더 큰 기쁨을 예고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그 세례 요한의 그 수태고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출생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아이가 없는 집안에 아이가 생겼으니까 기뻐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이 땅에 태어남은 온 세상이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곧 메시아의 탄생으로 인한 기쁨을 예고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자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예고해 주고 알려주는 바로 그 기쁨에 세례 요한의 탄생에 그 기쁨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세상의 기쁨이고 축복이 되고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사가랴의 예언적인 이 찬송, 바로 그 내용을 통해서 6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오늘 80절까지를 본문을 잡았거든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오늘 66절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67절부터 80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름도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요한이라고 해라. 근데 그 요한이라고 정해주신 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9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8일이 되면 이제 아이를 할례하러 옵니다. 율법을 따라서 그 당시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에 이제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할 때 통상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일반적인 관습인데요. 우리들이야 아이 낳기 전에도 태명으로 했다가 이제 이름도 지었다가 또 아이 낳은 다음에 또 한동안 계속 못 짓고 태명 부르다가 또 이름 짓기도 하고 그냥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이제 관습적으로 할례를 베풀 때 아이의 이름을 명명하는, 정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거나 아니면 그 가문 조상 중에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돌림 이름으로 그렇게 짓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족보나 촌수에 따라서 이렇게 돌림자가 있잖아요. 이름을 지을 때. 예를 들면 저 같은 신용준, 신용철 이렇게 한 것처럼 용자를 넣어서 한다든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거나 그 친족 중에 또는 가문 중에 이제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을 이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이름을 지을 때는 주변 이웃 친척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관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묻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당연히 사가랴로 하겠지 하고 이제 엘리사벳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합니까? 단호하게 아니라 이름은 요한이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는 이제 사가랴에게, 아이의 아빠의 사가랴에게 다시 묻죠. 근데 이때 이제 물을 때에도 이 사가랴는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죠.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부부에게 아이를 출생케 할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할 때에도 사가랴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다 너무 나이가 늙어서 불가능한데 불신하고 의심했죠. 그래서 그 징계로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하나님이 받게 하셨는데, 출생한 다음에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플러스 8일, 태어난 지 8일째까지도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판을 써가지고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이름은 당연히 사가랴로 해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사가랴 역시도 엘리사벳과 똑같이 6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글씨로 쓰게 되죠. 사람들이 보고 다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들도 이름을 지을 때요,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자녀들 이름 지을 때 한자 한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짓잖아요. 한자를 지을 때에도. 저의 이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호족상으로는 신용하고, 친척들이나 집에서는 준현입니다. 신준현. 제 동생은 신준덕이고, 그러니까 준자 돌림이죠. 어느 게 더 좋은가요? 용화, 준현. 네. 근데 이제 용화라는 이름은 이제 조부님이 지어주신 거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용자에 될 화자입니다. 용이 되는 거죠. 큰 인물이 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용이 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용이 이제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성경은. 이게 좀 곤란합니다. 예. 성경적으로 보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런 의미로 지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자를 하나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손주의 이름을 지을 때 나름의 좋은 의미를 그렇게 살려서 이름을 짓는데요.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의 이름이 갖는 그 비중과 의미는 오늘 우리보다 훨씬 강하죠. 유대 사회는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라는 거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 뜻입니다. 요한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요한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1장 13절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까지 명령하신 거예요. 요한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명령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요한이라고 하셨을까, 이름을?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요한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고 선포하게 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누가복음 첫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첫 강의를 시작할 때 그 서론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전까지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선지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랬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았어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 흑암기, 영적 계시의 말씀의 부재 시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마다 시기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이렇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 주인들은 바뀌었잖아요. 바벨론이 지배를 받다가 바사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그리스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하나님께서 바로 요한을 보내신 거죠.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다시 보내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을 향해 이제 은혜의 역사를 다시금 400년 동안 잠잠했던 그 은혜의 역사를, 물론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통치를 중단하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체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은 굉장히 절망과 좌절과 어둠의 시대를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침묵의 시기를 깨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뭘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은혜의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 내가 다시 은혜의 역사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해 은혜를 베풀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 은혜의 복된 소식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될 복된 소식의 정점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 그 자체는 400년이라고 하는 영적 흑암의 기간을 종식시키고 이 땅에 은혜의 빛을 하나님께서 비추시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은 이스라엘과 온 많은 사람들의 세상의 기쁨인 것은 바로 그가 선발대로 왔다는 것은 본진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해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으시고 요한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자에 소리 음자잖아요.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었는지 400년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당시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더 그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긴 절망과 어둠과 침묵의 시간을 깨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땅의 나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이 되고 놀라운 평화의 소식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이 기쁨을 알게 되고 이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그래서 이 약속된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서 먼저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10개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제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요한이라고 단호하게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지,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잖아요. 의심하고 불신했잖아요. 근데 10개월이라고 하나님의 그 징계의 기간을 쭉 거치면서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가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근데 10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징계를 받으면서
보니까 정말 아내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자신이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서 사가랴는 점차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64절을 보세요. 사가랴가 불신과 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벙어리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징계가 풀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유익이에요. 10개월이라고 하는 징계의 기간을 거치면서 사가랴는 더 온전하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말을 하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이 10개월이지 10개월 동안 혀가 굳어가지고 말을 못한 거예요. 저도 바로 한 몇 달 전에 제가 이 목감기하고 인후염 때문에 고생을 좀 했잖아요. 한 3주 동안 한 달 가까이 제대로 이렇게 말을 못하고 설교할 때도 너무 불편했고요. 여러분도 듣기에 불편하셨을 거예요. 찬송도 해야 되는,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말을 하잖아요. 대화도 하고. 근데 10개월 동안 말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개월이 아니라 10일이 아니라 하루만 여러분 한마디도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자유롭게 말을 하던 사람이 애초에 그렇게 선천적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좀 덜 차이를 잘 모르니까 덜 불편할지 모르지만 자유롭게 말을 하다가 10개월 동안 말을 못한다.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다가 이제 비로소 말을 하게 됐어요.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것 같으면 뭐 하게 될까요? 말을 10개월 동안 못했는데 말을 하게 됐어요.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 10개월 동안 딱 이제 말이 딱 풀렸는데,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 붙잡고, 옆에 있는 사람 붙잡고, 나 10개월 동안 죽을 뻔봤다, 막 그러면서, 막 하소연하고 말이죠. 한탄하고, 하나님 오망할 수도 있겠고, 불평할 수도 있겠고, 하소연할 수도 있겠고, 이런 말들을 저런 말도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제 목도 좀 풀렸으니까, 목 좀 가서 좀 풀어볼까? 노래방 가서 좀 몇 곡 좀 신나게 한번 때려볼까? 이럴 수도 있는데,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 조진다 그러더라고요. 노래방 가서 몇 곡 조질까? 이런 거. 아무 데나 막 조진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재미있긴 하던데.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가랴는 그게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된 믿음,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성찰하면서 참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건 형벌이 아니고 징계였습니다. 징계.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 징계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징계와 형벌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징계와 형벌은 어떻게 달라요? 바로 지난주 수요일 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잠언 본문을 통해서 봤거든요. 여러분, 형벌과 징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들을 때로 징계하실 때는 있지만 결코 형벌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회개하면 우리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를 형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징계하시기는 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예. 징계의 동기는 사랑이고 형벌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징계와 형벌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 잠언 3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1절 12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 혼내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삶의 때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세요? 왜 징계를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탈선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고 이렇게 방종의 삶을 살고 그러는데 부모가, 아버지가 수수방관할 수 있습니까? 될 때려더라, 네 알아서 해라. 그럴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저씨는 가능해요. 아저씨, 길을 지나가는 아저씨는 그럴 수 있죠. 골목길에서 이 청소년들이 막 담배 피우고 탈선하고 있는 걸 봤어요. 야, 학생들, 그러면 안 되지.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안 들어요. 아저씨 뭔데요? 이렇게 딱 보면 아저씨가 어떻게 합니까? 뭐 그냥 가야죠. 어떻게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때릴 수도 없잖아요. 경찰 부릅니다. 바로. 아저씨는 뭐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알아서 해라, 될 때리라 한번 말하고 그냥 돌아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이나 시련이라고 하는 징계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불순종으로 가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뜻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면 이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참된 인생의 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게 뭐예요? 이 잠언에서 나오는 그 지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아까 그 잠언 3장 11절 12절 그 바로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지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지혜를 말하죠. 그 지혜는 금은보다 낫다는 거예요. 진주보다, 어떤 보석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고난과 시련이라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까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꺼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비유로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 아이가 막 계속 그 다리미를 만지려고 하면 하지 마라 이러죠. 안 돼. 아뜨 이러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매매, 지지 마잖아요. 못 만지게 하잖아요. 그래도 아이는 막 만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수단으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제 다리미를 딱 끄고 전원을 끄고 상당 부분 이제 식을 때까지 기다리죠. 그런 다음에 적당한 시점이 됐다 그러면 아이 손을 이제 대봐 대게 합니다. 그러면 대고 깜짝 놀라죠. 아이가 온몸을 또 깜짝 놀라요. 되지 않을 만큼 그러면서도 약간 뜨거움의 고통을 느낄 만큼 손을 대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손을 막 갖다 대려고 대치가 안 해요. 그래서 더 큰 화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간의 고통을 겪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진짜 막 아이, 너 한번 맛 좀 봐라 하면서 화상 입도록 그렇게 하는 부모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그 징계라고 하는 방편을 사용하시는 그 목적과 의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더 큰 화와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계속 탈선해서 가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면 그건 멸망이고 죽음이고 실패고 후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라고 하는 그 채찍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징계가 필요해요. 징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죄된 본성, 죄의 잔재,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쉽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잘 변화되지 않죠. 야생마처럼. 여러분, 야생마 길들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인생 채찍을 사용하시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징계라는 채찍을 사용하세요. 그 징계에는 뭐 질병의 징계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물질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이런저런 어떤 막힘이라든지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실패 또는 어떤 상실, 결핍 뭐 그런 것일 수 있겠죠. 그런 징계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버렸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징계를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우리 징계를 하시는 것은 정말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거기 말씀에도 보면요,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일반 그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사랑해서 징계하지만, 근데 징계하다 보면은 막 감정이 앞서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뭐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그래서 이 육신의 그 부모들이 징계를 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가도 이게 너무 과도하게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녀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잘못을 범할 때도 있어요. 죄를 가지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 받을 때 뭐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입에 쓴 약을 털어 넣으면 해주게 웃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인상 씁니다. 입에 쓴 약이 들어가면. 그러나 인상 쓰고 불쾌하지만 먹고 삼키면 우리 몸에 양약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것이죠. 징계가 바로 그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지하고도
약하고도 악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기 전에 정말 우리가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요.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뭔가를 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채찍을, 회초리를 막 맞아봐야 그때 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의 소중함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건강을 잃을 때 깨닫게 됩니다. 이게 참 그렇게 돼요, 인간이라는 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감기, 인후염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그냥 자유롭게 말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었네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죠.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힘있게 찬양하고, 더 힘있게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편하게 이렇게 말하고,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소리 못 질러요. 잘못하면 성대 결절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절대 소리 지르면 안 되고, 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인데요. 목사인데요. 뭐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고. 그래요? 되도록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러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이렇게 아파보고 잃어보면, 이게 굉장히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게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건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 평안할 때, 이미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선물임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징계라고 하는 방편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징계의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미워서, 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재앙 주고 우리 망하게 하려고 미워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요.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내가 볼 때 좋은 것 같지가 않아. 막 인상 쓰게 만들고 내 입에 아까 쓴 약이 들어갈 때처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이 말씀을 믿어야 돼. 그렇게 되는 순간에도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미래에, 너희 인생의 소망과 희망을 나는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 5장 18절,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 66절을 보십시오. 우리 6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여기 하나님의 손이 어린아이인 요한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형태가 없으신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주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능력의 팔, 오른손, 오른팔, 이 단어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주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권능의 손, 권능의 오른팔, 이런 비유죠. 이제 비유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손은요, 손은 성경에서 그 쓰임새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손, 팔 이렇게 하실 때에는
손은 손으로 가지고 굉장히 섬세한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데 손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 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마치 손으로 어떤 것들을 만지고 고치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의미도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팔, 이거는 권능을 의미합니다. 보호를 의미해요. 통치를 의미해요. 손으로 다 지시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손은 하나님의 손, 주의 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섬세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 바로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최고의 축복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손이 떠나지 않고 주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최고의 축복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나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 되는 겁니다. 주의 손이 그 위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주의 손이 함께 하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호도, 필요에 대한 공급도, 능력도, 통치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있잖아요. 야곱은 굉장히 부족하고 약삭빠르고 연약한 면이 참 많아요. 야곱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야곱과 함께 하시죠.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인간이 아닌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성경이 잊어먹을만 하면 막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게 성경이 계속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딱 볼 때에도, 쟤는 정말 제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봐,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 라고 말할 정도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또 21절도 보십시오. 39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임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요, 좋은 평가를 받고. 이게 좋은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사람을 이렇게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결혼해야 될 때, 직장을 잡아야 될 때, 또 군대에서도 군대 복무할 때 어떤 동료, 어떤 선임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꼬이거나 그게 잘못되면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힘든 고난의 상황이 있음에도 좋은 만남이 있으면 용기를 얻게 되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가지고요,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마음으로 요셉을 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얻는 바로 복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복이죠. 그럼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그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떠나도 떠난 게 아니다. 너희가 어디 있든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가랴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요한에게 그의 손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 그 하나님의 손에 징계라고 하는 회초리가 들려져 있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 믿음으로 붙잡고 어떤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손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사가랴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것처럼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냐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흔들림 없이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따스한 주님의 손 붙들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